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8절 우리 한번 읽고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1절. 왜냐하면 19절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걸 이제 이어갑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오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는 소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로와 세군도와 거기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갓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를 모으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임 일달하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온 수달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로데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는 성령이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들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또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20장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한다면은 바울의 사역 중에 이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진 교회를 돌아오면서 살펴보고 끝까지 목회자가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다시 못 볼 사람들까지라도 초놈을 다해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 또 밤늦도록 말씀을 강론하다가 유두구가 죽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이 모습에서 얼마나 바울이 세워진 교회를 권고히 하고 든든히 하려고 애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특히 20장 20절 보게 되면요. 유익한 건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집에서든지 내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고요. 또 하나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요거는 이따가 가르쳐야지, 이거는 안 가르쳐주고 이게 없이 다 드러내주고 가르쳐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권면하는데요. 회개 없이 교회가 설 수 없고요. 회개는 반드시 성결과 거룩함으로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를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해요. 피 주고 바꾼 교회. 예수님 자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피가 뚝뚝 떨어지고 회개의 눈물로 촉구하고 또 성도들이 잘못 길 가면 채찍질하는 그 교회가 교회지.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피가 징그럽고 아름답진 않지 않습니까?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 해서 내 소유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힐 이단들이 들어올까봐, 거짓 교사들이 올 것을 생각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사나운 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양을 가리키는 목자하고 오직 양의 생명을 탈취하는 일이하고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단의 거짓 선지자를, 거짓 교사를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을,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그냥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자기 끈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인기몰이의 그런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게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모습은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의 얼굴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눈물로 사랑하는 목회자의 얼굴이 나와요. 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다루는 목회자의 모습이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목회 서신으로 굉장히 어떤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요. 또한 너무 안심한 게 아니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양떼를 잘 지키게 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모습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유익보다도 복음의 사명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내가 갈 길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 끝날 때까지 갈 뿐이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난 아깝지 않고 겁내지 않아 하고 고백하면서 참 목자의 모습을 거기서 드러내고 있는 줄 압니다. 너무 열심히 모여가지고 막 한 자라도 더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유두구가 죽는 일도 일어났는데, 유두구가 나중 동안 열심히 일했던 노예라고 그러던 말도 있어요. 남의 목화밭에 주인의 눈치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밤에 가서 젖다 보니까 사람이 육신이 한계가 오잖아요. 피곤이 한계.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듣고자 종도 노예도 주인도 같이 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을 바울의 사역에서 열심을 통해서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생명을 놓고 살림을 받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 되면 부정적인 일을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 떨어졌다 하는 막 떠들 때 바울의 한마디가 중요해요. 떠들지 말라. 부정적인 일로 떠들지 말라.
부정적인 소문 교회에서 퍼뜨리지 말라 이 말 같아요. 그럴 때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면서 유두고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살린 그 자리에서 다시 3층에 올라가서 떡을 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마지막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배 가운데 나와서 불러서 시간이 없으면 배 옆으로 오게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장로들을 바로 말씀하러 바로 세우면서 나의 안전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 쏟아붓기에 바빴던 바울이 오늘 20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부터 35절 마지막 말은 바울의 사역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자기 명예, 자기 권력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잘 섬겼던 목회자. 또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도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집에 개인 교수라도 해서라도 다 알려주고 싶다. 궁금한 것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게끔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면서 여러분 나 자신도 지켜야지만 양떼도 잘 지켜달라. 내가 계속 여기 있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말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자신도 잘 지켜라. 양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도 안 돼요. 근데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양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수고와 내 성과 내 정성 얼마나 힘든지 이것이 교회 안에 사역 안에서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의 성도가 할 일이고 주의 종이 할 일인 줄 압니다. 그러면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어떤 의복이나 돈이나 물질 탐하는 거 봐느냐. 여러분, 이것이 들어가면 목회자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득에 대해서 정말 양떼들이 허리를 막 헌금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막 쓰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 목회자의 그 성도들의 그 절절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텐트 메이커 했잖아요. 낮에 열심히 텐트 만들고 저녁에 나가서 복음 전했고 또 다 바울과 같이 되진 않지만 그만큼 성도들의 피, 땀 흘린 돈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목회자였더라. 그러면서 그래도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러 오셨지 받으러 다니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과에 들어갈 때 우리도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때 크게 울며 작별의 말은 여러분 가장 큰 언어는 눈물이거든요. 기뻐도 눈물이 나오고 슬프도 눈물, 안타까워도 눈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눈물은 아마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또 난 너희들 믿고 떠나겠다는 그런 그 아름다운 고별의 장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하면 그런 작별의 그 의미로 다짐으로 그런 눈물을 흘렸을 줄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은혜롭게 사역 잘 감당하는 바울에 비하면 나는 그러면 돈을 위해서 사는지 자녀 위해서 사는지 명예 위해서 사는지 가정만 위해서 사는지를 설명하면서 내게 받은 사명도 충성을 잘하는 우리가 되자. 리더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남은 내 인생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이고요. 중심 인물은 바울이고 조력자는 에베소 장로님들입니다. 또한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또 도움을 크게 받은 사람 이름이 있다면 청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누구? 유두고. 유두고. 또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따라다니며 방해한 유대인들. 또 미래의 방해자면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이게 바로 방해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딱 정리하고 바로 답 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 소동에서 벗어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여러 지방 다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가정교회가 있는 고린도에 이르러가지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바로 유명한 로마서를 집필해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는 바로 고린도에서 집필했더라. 100길로 갔다가 때로는 해상으로 육로로 오기도 하고 또 갈 때는 급해서 막 또 일일이 다 가정교회를
방문해야 되니까 걸어갔다가 빠른 길로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육로로 해상으로 분주히 오가던 그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한 교회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한번 더 살펴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00길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려가 유월절 지키려 하는데 정보가 딱 들어왔어요. 그 정보는 유대인 중에 이번에 오는 길에 바울을 해치려는 그 정보가 들어와서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다시 육로로 가면 해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꿔가지고 육로로 갔다 육로로 돌아온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은 많지만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멘토는요, 가르침 안에 책임까지 지려는 스승은 잘 없습니다. 선생은 많고 스승은 적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가르쳐 주려는 사람 너무 많아. 선생들이 너무 많아. 근데 스승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할 때 선생 되지 말고 스승이 되어라. 그래서 그들의 앞길까지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말했지만 나를 본보다는 말을 감히 하시는 분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서 나 본받아라 말 잘 못하잖아. 너무 험한데.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하는 말을 여기서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장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집사님 혹시 준비됐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 3장 17절 빌립보서 시작. 얘들아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사 할아버지고 다 따라하라. 나 따라해봐. 이렇게 우리 가끔 예수님 제자놀이 하려면 그렇게 하는데, 바울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철저히 닮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너희 나 닮아도 괜찮아 했던 말을 감히 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할 때 왜 사람들이 못하면 아유 내 사명이 작은데 뭐 그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사명은 크게 보이고 2달란트는 대충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2달란트나 5달란트 상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적다 함부로 하지 말고 많다 버거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쉬지 않고 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 것을 한번 3장 12절부터 17절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까 한 부분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를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지니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본받는 신앙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본받는 신앙은요, 결과보다도 과정이에요. 자, 과정이다. 우리는 결론 가지고 했다 잘했는데 수고한 거 하나도 몰라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령님은 과정까지 소중히 보더라. 그들의 사역은 돌봄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워진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본가, 또 그에서 가는 곳마다 양육을 했는데, 양육이란 말은 자녀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그쵸? 고아원에서 양육한단 말 잘 안 해. 그냥 키워낸단 말이지. 양육은요, 우리 지금 명의가 우리 아빠 품에 따끔딱지 붙어 있는데, 양육한다면 사랑을 돌보고 또 한 번 더 혹시 이것을 몰라서 나중에 살아가는데 어려움 겪으면 한 번 더 챙겨주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니 양육이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가르칠 때 이런 마음이 되어라. 교회를 섬길 때. 그래서 양육은요, 가르침과 그 답이 가르침입니다. 좋은 거 가르쳐야 되고 또 나쁜 건 본받지 말라고 달려야 되겠죠. 초월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초월의 능력. 초월하다 말자 여러분. 뛰어넘는 거. 그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본을 보는 가중에 하나 있는 게 바로 섬김이었어요. 바울의 특징은 섬김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섬김은 겸손과 눈물로 섬겼더라. 바울한테서 여러분 카리스마적인 그 일이 엄청 나오는데 나중에 목회 말년에 사역 말년에 보면요 눈물 흘렸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눈물은 제가 최고의 언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부탁하고 다짐할 때 여러분 마르는 눈으로는 천국을 못 봐요. 젖은 눈으로는 천국이 보인다 했거든요. 사역자도 눈물 많은 사역자 괜찮아요, 여러분. 또 운해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극하면 저 마음이 눈물로 나타날까. 찬양 부르다도 설교하다도 울컥울컥 하는 거 모자라서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그게 울음이 나와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제가 눈물이 버튼이 참을란데 나와가지고 훌쩍거렸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철의 여인이 아니라 흑희거든. 저는 철이 아닙니다. 무너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임을 주님이 알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행을 택합니다. 가면 분명히 불리기 있고 내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는 사역을 했더라. 또 더 많은 고난과 투옥도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딴 데로 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가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다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됐다. 그런 환상을 보고 통에 잡아갔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 사역이요. 저도 원래 목회를 할 마음이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떠날 때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서류들, 자료들 다 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목회하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 다 줬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사역지도 우간다에서 오신 목사님, 박용 목사님 다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우간다에서 다시 이게 왔거든요. 보냈던 거 카피해가지고 할 줄 몰랐습니다. 그게 그랬지만 주님이 저를 붙잡고 사역하기를 원하고 목회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일에 아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서는 여러분 더 많은 고난 와도 투옥에 온다 할지라도 가는 게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목숨을 건 사명 왕수를 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관리는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관리를 디모데전서 디도스 1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남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하라 함이라. 잘못 말하는 것도 그냥 됐다 또 옳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잘못돼. 이게 아니라 그 옳은 말씀을 잘 가르친 데 중심을 둔 그런 자를 훈련시켜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사역으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요 홀로 서라 했어요. 여러분 잘하는 저희가 신학교 때 엄청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조용기 목사님 밑에 있는 신학생들이 목회 자금 좀 어디로 개척 자금 할 때 좀 빌려달라 하면은 나도 천막에서부터 혼자 시작했다. 뭐대로 다니게 하지 말고 금식하면 하나님께 능력 받으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회자들은요 졸업할 쯤 되면 40일 금식 보통 합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40일 못할 지병 가진 사람은 20일도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촌 동생인 일본에 있는 우리
남이 같은 경우는 20일 금식해서 둘 다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홀로 서라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 사람 의존하고 환경 의존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나한테 떠나가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상심을 하고 상실만 갖고 있을까봐 내 안에 다 떠나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돼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홀로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 27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해라. 그분이 친히 자립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의복이나 물질에 탐하는 거 받느냐 하고 그 일에 깨끗한 사람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할 줄 압니다. 양을 기르지도 않고 양이 나오는 젖만 왜 안 내냐, 털을 왜 안 내냐, 언제 너는 새끼 내려고 그 양을 닥달하는 그 목자이면 안 되잖아요. 기르려면 때가 되면 젖도 내고 고기도 내고 털옷도 줄 텐데 그것을 잘 기르는데 목적을 두지 않냐면 이렇게 엉뚱한 자립하지 않고 그렇게 된더라. 가정교회를 이게 소그룹 교회를 말하고 초대교회를 지향할 때를 말하는데 교회를 관리하는 가정교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침례교회. 예? 그거는 침례교인데 가정교회를 제일 많이 쓰는 게 통일교회예요. 여러분 들어봤어 혹시? 그게 굉장히 가정이란 좋은 것을 그들이 갖다 써. 여기서 가정교회란 말은 가정에 세운 교회들을 말하고 초대교회 때 가정에 이루어졌지 큰 그 건물이 있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관리하라는데 훈계를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가르쳤더라 거기에 중심 삼으라. 누구 리더의 여러분 철학이나 인생관 따라하면 교회 쫑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취지가 그래 안 돼요. 복음이 기본이 돼야지. 그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일에 가끔가다 리더들이 나와서 망쳐놓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관리해라. 상갈 것은요. 디모데전서 1장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토론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한번 토론해봐. 한번 말 한번 꺼내봐. 우리 한번 단판 한번 지어봐. 그게 교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토론 하지 마십시오. 이단들하고도 토론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끌려가요. 잘못하게 되면. 이단은 물리칠 대상이고 사탄도 물리칠 대상이니 사탄의 말을 다 듣고 있으면 나중에 사탄의 그 고도 높은 영적인 혼란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끌려가요. 토론은 없다. 목적은요. 사랑을 불러일으킴. 복음에 대한 목적은 사랑을 불러일으킴.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믿음의 바탕에서 목회를 하고 또 리더가 되어라.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일으키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을 할때 늘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신앙을 흔들어 놓을 것을 겁을 내고 또 영적인 아들을 내가 떠난 다음에 갑자기 전부가 다 철수가 났을 때 남겨진 일들을 미결로 남았을 때 미성숙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까봐 때로는 갈 때 바울만 빠져나가고 디모데는 남겨두기도 하고 이 작전을 통해서 그 교회와 성도를 공고하게 세우려 함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얼마만큼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신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부분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은 관리라면 이게 가정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각자 구역 관리, 교회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보다 낫다. 받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주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도 여러분께 주기를 좋아하셔서 거침없이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다 되셔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함께 뛰는 사역이요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그 제목 한번 밑에 있는 부제목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달리는 자신을 보고 배우라 하고 평신도 지도자가 할 일을 말해주면서 선교를 마무리하시더라. 이제 거의 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 근처에 만나서 때로는 집 가운데 가서 밤에도 사역에 멈추면서 유두고의 사건도 일어나면서 또 그에게도 소란 뜨는 그들에게 잠재우면서 유두고를 살려주는 그런 살려내는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올라와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이어나가는 정말 성숙한 그 모습의 리더가 바울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까지 올 때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평신도 여기서 말하는 이 평신도의 수준에 다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